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 보고 그저 우리만 누리고 살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게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이 이제 성탄절 시즌이고요. 그리고 또 연말 연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그러한 때인데 지금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화라든가 또는 목장 모임의 영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지금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본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험 많은 솔로몬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잘 증거해 주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근데 여기엔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성읍은 그랬어요. 저 성읍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성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건 가정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라건 여러분 가정이건 여러분들의 관계건 간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 이 진흥이라고 하는 표현도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죠. 번영이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컴마가 되겠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은 무너지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저것은 말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도 관계도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교회라 그러지 아니하고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에 따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시는 겁니다. 선택한다라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어요? 아니면은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참 말이 마치 비수라는 표현을 쓰죠. 송곳과 같아가지고 너무 날카로워서 우리 삶 속에 아픔을 주기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 18장 21절도 솔로몬이 그와 같은 염두를 두고 말씀했다고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말에도 보면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축복할 수가 있을까? 그 열매를 분명히 먹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장 6절인데요. 혀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말은, 혀는 말이죠.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많으니까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 또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봤더니 우리나라 말의 단어가 51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영어는 한 8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51만 개 단어 중
평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5천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조금씩 다르던데요. 남자들은 몇 단어를 사용하는가 봤더니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5천 개 단어 중 한 1,000개 정도 사용하고, 여성들은 2,500개, 남자들보다 배 이상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많이 하느냐, 또 뭐 적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축복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한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또 관계들을 세워나간다면 솔로몬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부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드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들을, 특별히 부부관계도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디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먼저 성경을 읽어보고 주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앞에 비방치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해라, 이 관용한다라고 하는 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과 단어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온유한 말,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는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그 당시 어렵게 사는 성도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때를 일반적으로 보면 AD 61년에서 64년경, 그때가 이제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거든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핍박한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잃고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전혀 낯선 땅에 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때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위로할 요량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건데요.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독특한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2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거기에서 네 종류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형제 사랑, 이것도 어느 정도. 근데 두 말 뭐죠? 왕을 존대하라.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두 종류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는 황제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총독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총독이 와서 다스렸었는데 그 총독이 제대로 다스렸나요? 착취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식민지 시대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왕을, 그런 총독을 존대한다. 이 존대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 존댓말을 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존중한다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가보면은 뭇 사람을 공경하며 그랬어요. 그럼 저 뭇사람을 이 공경한다고 하는 그 말도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도 전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 한 구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문장을 통해서 또는 문맥을 통해서,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흔한 말로 엉뚱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게 이게 쉽냐고요. 특별히 그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일반적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주는데,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너희를 뭐 한다고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엄밀히 보면은 그 당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한 적이 없어요. 해한 적이 없다고요.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그분의 글을 보면은 당시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당시 성도들은 애매한 오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애매하게 오해를 하고 말이죠. 이 되레 아니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을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혹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 주어라.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타키투스의 글을 인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두 군데를 봐볼게요. 먼저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지르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래. 사실 잡지로 있고 앞에 보면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거기에 주류를 이루고 살았지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했다고요. 그 핍박을 할 때 혼자 핍박을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사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관가에 이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며 하는 그 발견하지 못할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히 색출하려고 그랬냐면 성경과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불량배들을 통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도한다고 말이지. 유대교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시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여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참 이런 어려움을 줬어요. 그 6절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적 없잖아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적이 있나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사실은 이게 우리 흔히 그런 말에 누명을 씌웠다고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무엇은 거역했냐면 예수, 즉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가이사, 우리가 말하면 우상이잖아요. 황제 숭배를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섬겼고, 그렇다고 세상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한데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악행한다고 비방을 했어요. 엄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겼겠다고요. 한 군데 성경을 더 볼게요. 이러면서 불량배를 동원하고 찾고 잡으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또 누명을 씌웠냐면 사도행전 19장 37절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재판 결과예요. 이건 사실 반어법인데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다고 누명을 씌워서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재판을 딱 해보니까 재판관이 알아낸 게 있어요. 너희들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훔쳐간 증거가 어디 있느냐, 비방했다고 하는데 비방한 증거가 어디냐. 그런 면에서 요 37절은 반어법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둑질한 사람들로 이렇게 몰았어요. 그리고 엄한 것으로 선동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몰고 갔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요? 그 사람들도
존중해 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도 크다고요. 그 복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함으로, 온유하게 대함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은 저게 카페에 걸려 있는 하나의 메뉴판이에요. 프랑스 니스, 즉 니스는 뭐 지중해 연안의 도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영화제가 많이 열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 어느 분이 가봤더니 저런 메뉴판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저기에 있어서 사진을 찍고 올려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커피를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커피 값이 달라져요. 그냥 이 서양 사람, 특히 유럽 사람들은 커피라고 그러냐, 카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카페 이렇게 말하면은 7유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프리즈라고 하는 말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카페 프리즈 이렇게 말하면 커피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가격이 많이 싸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뭐라고 말해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커피값이 싸진다는 거죠. 그 말은 사람이 공손하게 말할 때 다 똑같은 커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축복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들 간에도 그렇고.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거반 그러는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이면 저희 아이한테 전화를 하지요. 걔가 이제 사역자로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자고 집에를 안 오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해서 여차하고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일 주일인데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회를 오신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유병소 앞에 돼지갈비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돼지갈비 한번 사주시고 그 시골에서 차 타고 갈아타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또 저도 저희 아이한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듯 저도 그렇게 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확실히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말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TV라든가 이렇게 보면 저분은 예수님 믿으시겠다? 아니나 다를까요? 여러분들의 공손한 말이 부부관계를, 자녀들과의 관계를,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훌륭한 의미로 만들어 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먼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부간에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부부들을 꽤나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공손하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를 베풀며 말할 때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참 이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아니할까, 눈이 오면 눈이 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자비로운 분이세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더 깊어지죠.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용서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읽어가 보면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쭉 볼 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바울이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2장을 보면요,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는 본질상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이 없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냐면 4절에서 그런 우리들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면에서 용서해 주시고 10절에 가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표현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4장으로 가보면, 에베소서를 말합니다. 4장에 가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의 하나님이신가, 그 풍성한 것들을 소개하는데 그중 32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그렇게 하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서 단서를 달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기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게 하라.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여러분, 맞는 말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히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그 받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진짜 거기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길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들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목적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즉 자비를 경험했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게 말하면 되겠어요? 세게 말하면 돼.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말해요. 여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오는 이거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사람은 한 100억 정도 빚을 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한 10원 정도 빚을 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요. 아니, 그 정도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를 전혀 못한다?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렇게 빚탕감을 받고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어 목을 잡고 그랬잖아요. 이 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질식시키도록 목을 잡은 겁니다. 숨을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또 하나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그를 용서하며 나아가는 것.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회전문과 같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 회전문이라고 하는 게 돌고 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베풀었으면 나 또한 그렇게 베풀음을 당하게 된다. 성경의 궁극적인 교훈은 그거더라고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나 또한 돌려받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세 번째로 이 동정심을 갖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럼 동정심이라고 하는 게 뭔가? 골로새서 3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했다면 어찌하라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는다고 하는 게 그저 우리가 뭐 일반적인 옷 입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참,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이제 목사들 같은 경우는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얼마나 성경이 우리가 흔히 디테일하다, 그런 표현들 요즘 쓰더군요. 디테일하다. 얼마나 자세한지 몰라요. 참 자세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동정한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내가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살만 나는 거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부부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 이해가 없으면은 아마 둘이 못 살을걸요.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관계가 오래 가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이해해 주지 아니하면, 또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뭐 그럴듯한 자리에 있고 또 유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참 힘들리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이 목사라고 하는 게 목회를 해나갈 때 이 목사라는 자리가 좀 그렇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주변에서 목사를 충분히 이해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동정하는 거죠. 그렇죠.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근자에 이것이 한 달 반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 요즘에 참 많이 묵상해 보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뒤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거예요. 양은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흔한 말로 그냥 그 야전에 내팽겨진 거예요. 그러면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셨구나.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셨구나. 저 나름대로 목사로서 깨닫고 한 번 더 결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셨고 또한 여러 면에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므로 내가 이 귀한 사역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지.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동정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거 여러분 상대방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2년 정도 그 영등포에 있는 광야교회를 돕고 있는데요, 그 광야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진짜 간증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이렇게 할 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조건으로 하나 거는 게,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시니까,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귀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 기회가 언젠가, 그게 예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를 나눠주거나 그 도와줄 때 그 사람들이 조건을 붙이는 게, 예배 시간에 오세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서 항상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모두 주고 모두 나눠주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 속에서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인성이라든가 감성, 그리고 이제 인성과 감성, 참 그런 중요한 그런 덕목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고마움을 잊어버리니까요. 이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아니, 어떤 짐승 같은 경우는 주인에게 이 사람이 안 그러면 말이에요, 정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받아야 되겠지 이렇게 됐지, 예배 시간에는 오지만요, 술을 이만큼 먹고 와가지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지들끼리 예배 시간에 또 싸운대요. 지들이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싸울 때도 보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사가 나와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은 거기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부처님 그러고 이런 소리를, 참. 내가 그랬어요.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그러다가 이렇게 못마땅한지 뭐한지 조용하라고 그러면 이제 나간대. 나가면 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욕을 또 바가지로 하고 또 나간다네요. 그럼 이 목사님도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분은 그냥 이 목사님도 욕을 하시면서, 저런 놈들을 위해서도 더 심한 욕인데, 우리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저 친구에다고 지금 나가더라도 뭐 하나 주라고. 참 귀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참 귀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따뜻함을 갖는다면, 또 그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면, 또 동정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상대방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진실만큼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진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이제 제가 지내는 환경이 딱 그렇게 되어져서 좀 더 확신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진실만이요. 그래서 저는 뭐 목회를 해오면서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만약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저는 뭐 잘못했습니다. 여기 뭐 장로님들 몇 분 계시지만 제가 장로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요거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요거 놓치지 않으려고. 언제나 진솔하게 사실대로, 그리고 무슨 관계에 있어서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진솔하지 않을 때, 이 부정직할 때 관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다 이래요.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하는 길 중에 하나가 진실하게 말하고 진솔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우리의 관계가 옳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솔로몬이 참 귀한 분이에요. 이런 걸 보면요, 솔로몬이 잠언 24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근데 문장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적당한 말로 대답, 적당한 말이라는 뭐예요? 대충 적절하게 이런. 그래서 이게 단어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번 성경 번역에는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되리라고 봐요. 진실하게 대답함은, 진실한 말로 대답함은이에요. 그럼 거기서 입 맞춘다고 하는 그 말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서양 사람들, 특별히 근동아시아 사람들도 관계가 그렇지 않으면 포옹하지 않거든요. 볼을 비비지 않거든요. 입 맞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솔직할 때, 솔직할 때. 솔로몬의 이 표현도 그렇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4장 15절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뭐를 하는 거예요? 행동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요. 말을 할 때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그랬어요.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거기 그런 표현이 없지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솔직하게 말을 할 때 이런 역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이제 이것도 좀 경험이 있는 건데요. 저도 이제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어떤 때는 부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죠. 제 생각에 이건 아닌데, 이건, 이럴 때 바로 거기서 이건 이거 그렇고 기는 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선은 이렇고 훈 이렇게 말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 나름대로 아주 그 젊어서부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서 말하지 않고 한 템포 있다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서 말을 하면 뭔가가 되더라고요. 바로 거기서 말을 해버리면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언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경험이 무슨 말이냐면, 진실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잘 맞지 아니하면 되레 진실함이 서로의 상처가 되는 거죠. 이런 말 저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진실되게 사실대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에게 아픔이었어.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 포인트, 타이밍,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롭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설명을 좀 곁들여보고 싶은 것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그러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다希腊의 신화 가운데서 나오더라고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저 신에게는 두 가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낮이고요. 또 하나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모래시계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시사철이 있고요, 밤낮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래시계처럼 일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특징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저것도 시랍 신화를 예로 들어서 형상화시킨 건데요.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뒤에는 민머리입니다. 저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1호를 이야기할 때 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 의미는 앞에 있는 것은 기회가 돼서 잡을 수 있지만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의 카이로스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그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우리가 적절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많은 말 속에, 많은 표현 속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참 좋아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너의 장래에 대해서, 너의 앞으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기대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피차 덕을 세우기를 이제 교회 안에서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스스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금 재해석을 해보면 누구에겐가 무슨 말을 할 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격려를 하는 동시에 축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나에게 격려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던, 나를 힘있게 세워줬던 말은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더니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100개 정도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 말이 제 삶에 그 어려서 저 안에 들어온 말인데요, 너무도 많은 저의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냈어요. 지금은 중3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선생님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또 얘들아,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10년은 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딸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중3이라고 하는 나이가 그런 말들이, 격언들이 이렇게 가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뭔가 일을 하면, 그래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매년 목회 계획을 바꾸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길게 적어도 10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쭉 이루어왔죠. 이런 말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저를 키웠기 때문에, 그 말이 저의 삶을, 이게 자화자찬이라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조금 대기만성형이에요.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는 안 해도 뭔가를 하면은 꾸준히 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하면 잘 이렇게 바꾸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꾸준히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왜냐? 요 격려의 말이 저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제가 연도까지 기억을 해요. 94년도에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죠.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몸값을 높여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말인데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했어요. 몸값을 높인다, 이렇게 나라고 가치를 이렇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저 안에서 적용을 해보기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만약 상품이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데는, 구매하는 데는 어디인가?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상품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중요한 말이었으니까, 격려의 말이었으니까요. 어떠한 상품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저를 준비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제 표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제가 목사로서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준비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
제가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구매자가 교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나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 갈 것인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준비해라 하는 그런 말이었죠. 저의 멘토이신 그분이 저한테 이 말을 하셨어요. 나눠 먹어야지. 교회가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뭐 할 건데 그걸 가지고 나눠야죠. 나눠 가져야죠. 있잖아요. 확실히 성경이 옳아요. 확실히 나누고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시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눠 주셨잖아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세요. 여타 신들은 매일 다고다고해. 이것도 갖고 와라 저것도 갖고, 우리 그런 식으로 농담하잖아요. 굿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덩덩덩덩 흥할 때 새벽 시간이면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러면서 굿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당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난 그것도 저를 향한 큰 격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명령하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얘들아, 이 엄마가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자갈길은 다 갈 터이니 너희들은 신장로를 가거라.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의 길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머님들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는 우리나라 중심부에서 목회할 거란다.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늘 격려의 말이에요. 격려의 말. 그 시골 양반인데 피난 내려와서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 격동기 때.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더란 말이죠. 교인들이 종종 그런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은 잘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있잖아요. 그런 말이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을 열고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안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용기를 주는 말이더라고요. 격려해 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잘 되실 거라고. 저는 교회는 그래서 야단치는 곳이 아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는 자꾸 격려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지 말고요, 그대로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축복하세요. 온유한 말로 여러분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더더욱 여러분들이 그 동정심을 갖고, 그리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더 나아가서 자꾸 격려하는 말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다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래서 행복한 가정, 연말연시 잘 맞이하시고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코로나19는 물러가게 될 거예요. 언젠간 지나가죠.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인 아름다운 찬송, 그대 전시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네. 그대 섬김인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